생방송 애청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진행의 이상진 장로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리사 전 목사님 다시 모시고 선교단체를 만드신 것과 그리고 지금까지 지나오시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가운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얘기 그리고 미래의 얘기들을 좀 나누면서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리사 전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만나고 또 다시 만나니까 이렇게 조금 더 익숙해진 모습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크라이나 갔던 얘기들 그리고 또 책을 두 권이나 저술하신 그 얘기들 그 배경들을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목사님께서 선교단체를 하나 만드셨다고요? 네. 네, 그 선교단체 이름이 엎드림이에요. 엎드림 네, 선교, 엎드림 네, 선교회. 네, 네. 예. 자, 이 시간에는 우리 리사 전 목사님의 엎드림 선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지, 어떻게 선교단체를 만들게 되신 동기, 네. 여러 가지를 우리 애청자들한테 함께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하나님 정말 신기하시게 제가 생각지 못했던 그 일을 갑자기 시키세요. 유크레인 가는 것도 미리미리 말씀하신 게 아니고 갑자기 마음을 주셔서 갑자기 갔다 온 것처럼 이 선교회도 이제 12월 31일 날 등록했어요, 작년. 네,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뭐 그러셨군요. 4월이니까 네. 넉 달밖에 안 됐는데 그래도 유크레인도 갔다 오고 참 감사합니다. 그것을 이제 하게 된 동기가 이 책이 나옴으로 인해서 네. 이 책이 이제 나오고 한국에서는 이게 이제 정가가 13,000원인데 네. 보통 이제 뭐 12,000원에도 팔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모든 이제 인터넷에서도 팔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요단 출판사에서 맡아서 다 이거를 하고 있고, 네. 그거를 이제 제가 이제 미국으로 또 이제 가지고 온 것들은 미국에서 하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배 운송비가 있고 뭐 이렇게 해갖고 20불씩 네. 이거를 이제 판매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이 책이 나왔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미국에 딱 왔는데 제가 미국서 받았어요. 처음에 이제 맞춰놓고 처음 이제 이거를 처음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이제 감사해서 이걸 안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렸어요.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 책은 아버지가 쓰라고 그래서 썼고 이 책의 주인공은 성령님이시고 이 책에 팔아서 나온 모든 판매 대금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도를 이제 올려드리고 기도를 했어요. 네. 그러고 났는데 이 책을 뭐 어떤 사람들이 10권, 뭐 10권 이렇게 주문을 해요. 그러니까 10권이면 200불이잖아요. 네. 그래서 돈이 이렇게 들어와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책값을 따로 봉투에다 놓고 이거를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돈이 이제 많아지는데 이 돈을 제 이름인 제 어카운트에 은행 통장에 제 통장에다 넣기가 싫은 거예요. 이건 구별된 하나님의 돈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딴 하나님의 걸로 나는 따로 만들고 싶다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갖고 하나님, 이거 따로 이렇게 주님 거 따로 모으고 싶은데 어떻게 하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네가 선교회를 하라 이런 마음을 주세요. 네. 그래가지고 그건 역시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건데, 네? 그렇게 하고 제가 기도하면서 그러면 아버지로부터 오는 음성이 확실하면 주님 이름을 주세요 그랬어요. 네. 이름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잤어요. 근데 아침에 dream이라는 단어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dream 일어나서 그리고 제가
써봤어요. UP up하고 DREAM upstream 썼어요. 그리고는 생각해봤죠. 아, 내 꿈을 올려드리려는 건가 보다. 하나님 앞에 꿈을 올리고 좋은 이름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한글로 upstream 이렇게 썼어요. 네. 그런데 불이 번쩍 오는 거예요. 맞아. 내 책에 이 두 권이 다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 기도를 떠나서는 무엇이 이루어지는 게 없었지.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시지. 그러려면 엎드려야 되잖아. 그래서 박수를 치고 아 맞아요 하나님. 영어로는 upstream. 어차피 통장을 열려면 한국말로 upstream으로 열어야 사람들이 뭔 소리인지도 모르니까 upstream 하고 한국말로는 upstream. 이거는 내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얘기야. 네.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upstream이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선교회가 돼서 선교회를 해가지고 이 책에서 나오는 모든 수입을 그 어카운트를 이제 열었지요. 그래서 네. 통장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통장은 업드림이라는 통장을 열고 그곳에서 이제 책 파는 돈 다 갖다 지금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다. 네. 엎드림의 통장을 여신 그 순간부터 차곡차곡 모여지는 네. 그 책 수입 값이 아주 굉장히 많은 액수가 되어가지고 승계하시는 데 큰 네. 도움이 되고 또 upstream 하나님의 꿈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네. 그리고 또 무릎을 꿇는 네. 그런 기도와 네.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큰 역사가 이루어지면 참 좋겠어요, 목사님. 네, 장로님 뭐 이름 좋지요? 네, 너무 좋은데요. 예, upstream 그리고 upstream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지금까지 이제 목회를 하셨나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 같이 동력 사역을 하셨나요? 네, 저는 한국에서 신학을 했는데 네. 전 좀 특별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어떤 삶을 사셨어요? 미국에서 이제 40대, 50대를 다 지낼 때는 하나님이 거의 사람과의 관계를 안 하고 이상하게 환경이 이제 그 수도사처럼 네. 정말 외딴 곳에서 옆집을 가려면 차를 타고 가는 그 숲속 깊은 곳에서 혼자 사는 훈련을 시키면서 하나님과 24시간 아버지와 보내는 그런 네. 그래서 제가 30년 시애틀에 살았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네. 이제 하나님이 70 넘어서 내놔갖고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러지 사실은 정말 감춰놓고 주님하고만 살았어요. 전 뭐야 저거 2단인가 3단인가 뭐 그 대신 삶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과 놀라운 구분을 경험시키면서 그렇게 했어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60이 되니까 하나님 한국 나가라 그러세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남편이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그때는 한국에 이제 계셨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한국하고 미국을 왔다 갔다 늘 그렇게 하면서 살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한국을 가라 그래서 한국에를 왔어요. 한국에를 와갖고 이제 신학교를 가는 쪽으로 막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넓게 하시고 신대원을 60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회가 때 이제 그때까지도 저는 권사가 너무 좋아서 하면 선교사라지 목사는 꿈도 안 꿨어요. 그런데 이제 신대원을 가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신대원을 가도 하나님 이거는 그냥 그런 아버지에 대해서 공부 좀 더 학문적으로 깊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라면 제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대원을 들어갔어요. 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졸업하니까 이제 목사 안수들을 받는데 남들 다 리타이어 할 나이에 하나님 제가 지금 목사 안수 받아서 뭐 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인을 구했어요. 기도원이 양털 그 사인을 구했듯이 저도 하나님께 이제 그 사인을 구했어요. 2번을.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 저를 부르시는 게 확실하면 이제 그 목사 안수 그 시험이 좀 어려워요. 사람들이 거의
재수를 한다든지 뭐 이래요. 단번에 그러니까 통과가 안 된다는 네, 거죠. 그 합격이 시험이 안 시험 이제 페이퍼 시험도 보고 논문도 써내고 그다음에 이제 또 뭐 인터뷰도 하고 또 여러 가지인데 그 뭐 시험 이런 과정에서 한두 가지가 꼭 걸려요. 네. 그래서 저는 나이도 있고 그런데 또 시험 보고 또 시험 보고 이러지 않을 건데 부르시는 게 확실하면 이거 한 번에 다 통과되게 해주세요. 이거를 맨 처음에는 걸었어요. 그랬더니 그게 또 한꺼번에 쫙 통과가 됐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기도원 양털 시험이라 했으니까 또 한 번 시험을 했죠. 하나님, 진짜 부르시는 게 확실하다면 저희 그때 그 목사 안수를 그 독립교단에서 봤는데 신학대학원, 각 신학대학원, 그러니까 교단이 없는 신학대학원들이 다 한꺼번에 13개 신학대학이 모여서 하는 그런 한국기독교연합회 그 주최 그였어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 안수받으러 오고 그때 저희 기수만 했어도 정말 MIT 거기에 박사고 교수고 하신 분도 은혜 받고 목사 안수 받으러 함께 오신 분도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그 캔디데이시 이제 그 37명이었는데 하나님 저를 부르시는 게 확실하다면 마지막 이제 다 이제 행사가 다 끝나고 기름 부음 받고 다 이제 이 가운도 다 이제 그 목사 가운으로 돌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축도를 그 캔디데이스에서 한 명을 뽑아서 이제 신임 목사를 축도를 시켜요. 네. 그걸 걸었어요. 제가 담대하게 하나님 저를 부르시는 게 확실하면 마지막 때 저를 축도시키시면 저를 부르는 거를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네. 근데 정말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영광스럽게 그때 호소대학 대강당에서 이제 그 안수식을 하는데 정말 800여 명의 친지들이 있고 각계 목사님들, 교수님들이 다 참석한 가운데에서 첫 번째 축도를 제가 할 수 있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됐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저를 여기까지 계속해서 도와준 친구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제게 꿈에 내가 너한테 요나단 같은 친구를 줄 거다 하면서 한국을 가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정말 그분이 요나단이 돼가지고 제 삶에 굉장히 이렇게 저를 많이 서포트해주고 정말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그런 그 선배 목사님이죠.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같이 교회를 개척해갖고 이제 개척교회도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네, 괜찮아요. 시끄러워서. 네, 괜찮아요. 그래갖고 정말 그 다음에 이제 좀 큰 교회 장로교회에 가서 또 협동 목사로 계속 저는 기도의 삶을 강의했어요. 그곳에서 그래서 강의하면서 3개월은 미국에 와 있고 또 3개월은 한국에 가서 또 강의가 오픈되면 하고 그리고 있고 지금은 이제 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이 굉장히 하시는 분들이 소문이 너무너무 좋게 나서 이제 이거를 원하시는 분들을 자기네들이 그룹을 모아서 한 10명, 12명, 어디는 8명 해갖고 이제 줌 강의를 줌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책을 쓰게 하시고 또 책을 쓰기 전에 준비한 오랫동안의 기도의 그 노트를 통해서 책을 쓰게 하시고 또 지금은 이 책이 많은 제자 훈련의 교재로도 쓰고 또 소그룹들이 모여서 그들이 강의를 요청할 때 요즘은 뭐 줌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줌으로도 하고 어떻든 하나님께서 마지막 끝까지 우리 목사님을 쓰시려고 하는 아름다운 계획이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계시는지 미래의 비전, 미래의 꿈 잠시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제게 참 건강을 주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 나이에 비해서 되게 건강하고 되게 이렇게 액티브한데요. 네. 앞으로도 계속 건강 관리 잘해가지고 또 제가 지금 이제 그 GSM 1:1 동역 선교를 통해서 10명의 지금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뭐 너무 크게 안 잡고 내가 후원하는 선교지를 이제 순회하면서 네. 이 책을 네. 그곳에서 강의하고 또 네.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 책을 이제 네. 그 나라 말로 번역을 한다든지 해서 그 사람들을 가리키고 네. 이렇게 하는 거를 해갖고 그 선교지를 네. 가보고 싶은 그렇고 거기가 다 끝나면 이제 또 하나님이 또 다른 또 선교지를 다른 줄 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 네, 같아요. 네, 지금 현재 GSM을 통해서 네, 10명의 선교사님들에게 후원을 하고 계시는데 네, 후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하시고 있는 그 지역 그 사역지에 가셔서 네, 이 책을 소개하고 네, 어떻게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네. 친밀한 교제의 삶을 네, 살아갈 네. 것인가라는 네, 네. 것을 강의하면서 네, 그 모든 것이 다 그쪽 그 나라의 말로 또 네. 번역하고 또 번져나가고 네, 또 이제 그것이 끝나면 또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네, 네. 후원해서 맞습니다. 후원받는 선교사님들에게 가서 네, 목사님은 나이가 늙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또 연세가 70세가 넘으셨다 그랬는데 아주 네. 뭐 소년처럼 아름다우신데 앞으로 최소한 30년 내지 50년은 더 하셔야 되겠죠? 모세가 네. 산 것은 120년. 네. 그러니까 모세가 살 때에 돌아가실 때 그가 하신 말씀이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그가 죽을 때에 나이가 120세. 네. 그런데 눈이 흐리지 네, 않고 네. 기력이 쇠하지 네, 않았더라라고 네. 했거든요. 네, 목사님도 강건한 육체와 강건한 눈 네. 그리고 강건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선교 현장에 있는 많은 좀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큰 소망과 꿈을 네. 주고 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그 선교지가 하나님의 나라로 크게 번질 수 있는 그런 네. 좋은 계기가 되면 참 좋겠다 그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자, 목사님 그러시면 우리 애청자들에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바라시는 소원과 비전을 있다면 네.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그것을 아시려면 여러분들이 이 책을 한번 공부를 하면 네, 이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아주 쉽게. 네, 그리고 이 책이 초신자들도 굉장히 재밌어 하면서 공부를 하는 책이고 네, 네, 또 영적인 부분을 또 많이 또 다뤘기 때문에 또 굉장히 성숙하고 믿는 사람이지만 뭔가 컬컬하고 답답하고 기도를 해도 시원치가 않고 하시는 분들에게 기도의 그 정말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나가려면은 무엇을 해야 된다 하는 거가 첫 번서부터 쫙 설명이 되기 때문에 네, 그게 굉장히 좋은 안내의 지침서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요즘은 무슨 전화를 받았냐 하면 그 누구한테 소개를 받았대요. 그래서 자기가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네 식구인데 4개를 주문해서 이걸 갖고 가정 예배를 드린대요. 네, 근데 갖고 온 날 남편이 막 이렇게 읽더니 이 책 너무 좋다고. 근데 자기는 정말 평생토록 남편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지 그 사람이 어떻게 뭐 이런 책을 보고 좋단 말을 할 거는 기대도 안 했는데 남편이 그랬다고 그러면서 제 전화번호를 아름아름 찾아가지고 네, 미국까지 카톡을 넣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고 네. 목사님 너무 목소리라도 듣고 싶고 기도 한번 받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그 전화를 감정이네요. 네, 그게 아주 예. 큰 감정이네요. 네, 네. 그러면 여러 번 이 시간에 기도를 그래도 우리 애청자들한테 네. 목사님의 전화번호 하나 나중에 저 앞에다가 쓰겠습니다만은 네. 한번 전화번호 우리 말씀을 한번 해줄 수가 있으십니까? 네, 미국 전화번호입니다. 미국 전화번호가 425 425 네, 773 77773 네, 네. 7668 7668 네, 네, 네. 7668 네, 네, 여러분 한번 여러분께서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싶고 또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교제하고 싶다면 한번 여기다가 전화해서 우리 리사 전 목사님께 연락을 하시면, 그렇지 않으면 시애틀 글로벌 복음 방송에 연락하셔도요 제가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계속 지나가고 있는데요. 네. 우리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지금 듣는 그 순간에 느끼는 것은 정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사신 그런 흔적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러나 우리 인간이 살다가 또 눈물 흘릴 때가 네. 있고 슬픈 사연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네.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고 또 어떻게 네. 그것을 잘 극복해서 네. 지금에 이룰 수 있을까 네. 하는 네. 것을 애청자들에게 한번 나눠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뭐 크리스찬 가정에서 정말 행복하게, 저희 부모님이 고넬료와 가정 같은 그런 가정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아주 뛰어나신 그 양쪽 부모님이 장로님 막내딸로 사랑받고 구김없이 한평생 이렇게 젊어서 살았어요. 네. 근데 안 믿는 가정으로 이제 결혼을 하는 바람에 그때부터 제가 굉장히 정말 눈물 없이 살 수 없는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네. 제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고 안 된 게 없었고, 뭐 뭐든지 정말 형통하고 그렇게 살았다가 천길 나락으로 떨어진 게 여인으로서 아이를 제대로 낳지 못하게 큰 아들을 장애자를 낳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아이로 인해서 내 인생에도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그런 청천벽력 같은 그 낭패감, 실패감으로 인해서 저는 자살하려고 유서를 써놓고 이렇게 하고 짐을 싸다가 이제 교회 종소리를 들었는데 어디를 가는지 짐을 싸갖고 어딘가를 가야 되는데 이 기저귀 가방하고 뭐 우유병하고 너무나 짐이 많은데 그 짐 들고 한 손으로 또 아이를 들고 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짐 앞에서 어떻게 해요? 어디를 가? 하고 우는데 종이 땡땡땡 치는데 그때 음성이 저기다 하는 음성이 들렸어요. 네. 근데 그거는 그 마음으로가 들린 게 아니라 확실하게 귀로 들렸어요. 네. 보통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마음으로 들리는데 그 필링으로 느낌으로 온다든지 이런데 귀로 오더볼 들으시 저기다 하는 음성이 들려갖고 그때 정신없이 교회로 뛰어갔어요. 네. 근데 평일이었는데 그때가 부흥의 기간이라 종을 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는 여의도 아파트에 살았었는데 그 여의도 침례교회로 막 뛰어가갖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하고 씨름을 해가면서 좀 나아졌다 넘어졌다 해가면서 있었는데 결국 그때 한 달을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하나님 살아계신지 증거를 보여주시려면 이 아이를 뭔가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다 조금이라도 이 아이가 좋아진다면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습니다. 앞으로 이 아들은 커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는 소원을 하면서 막 죽기 살기 기도를 하고 한 달 만에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이 아이는 척추가 막 다 으부러졌었어요. 태어날 때. 네. 예, 척추가 우두둑 이렇게 뭐라 그럴까 내 몸 반듯반듯 맞춰줘야지 척추가 이렇게 막 찌그러졌어요. 그 찌그러진 쪽으로 맞물려서 돌아가니까 척추가 막 이렇게 꼬였죠. 네. 찌그러진 쪽으로 맞물리고 이쪽이 찌그러졌으면 이쪽으로 맞물리고 그렇죠. 그래갖고 그런 아이 등판 사진 찍은 걸 보여주는데 이렇게 몸이 이렇게 꽈배기처럼 꼬이니 이게 살 수가 없죠. 이게 어디가 뭐 수술해서 날병 같은 모르는데 병명도 모르고 치료도 뭐 방법도 없고 약 한 번 먹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려고 했죠. 근데 그게 한 달 기도하고 각도가 7도가 확 잡혔어요. 네. 엑스레이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찍었는데 네. 그때부터 이제 저는 예수의 미친 여자가 돼갖고 이제 살았죠. 제일 큰 건 그거였어요. 네. 정말 그 모든 것이 다 형통할 것 같지만 그런데도 마음속에 그 아픔을 가지시면서 또 그것을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그런 행동을 충동에 받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자제하고 종이 울리는 그곳으로 가서 그때부터 예수님과 더 가까워져 왔다 그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어떠세요? 네, 근데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지렛대로 이제
쓰시고 음. 저를 부르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저는 크리스천 가정에서 자랐지만 스스로 혼자 기도하는 힘이 없었어요. 모든 게 다 만족했기 때문에 아쉬운 게 없었기 때문에 늘 그 성경 말씀은 늘 어려서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냥 새끼 밥 먹는 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저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믿었지 네.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 관계는 전혀 없었어요. 네. 그러는 가운데 이렇게 대통 더군다나 시댁에서 뭐 믿지 말아라 뭐 해라 점치고 다니면서 뭐 어쩐다 저쩐다 하니까 교회도 신앙도 다 떨어져 버렸었어요 그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됐고 그 아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가지고 네. 옛날에 골든게이트 신대원이라고 그랬죠 유명한 네, 신씨. 지금은 있죠. 네. 지금은 이제 게이트웨이 이제 신학대학으로 신대원으로 이름이 네, 바뀌면서 LA 근교로 이사를 왔어요. 그 네. 캠퍼스가 네. 거기에서 정말 유명한 철새 히스토리 교수고 네. 학계에서 네. 꽤 인정받고 네. 정말 종신 교수로 네. 잘 있고 네. 정말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천사 같은 아내 네. 또 두 딸 네, 이렇게 두 딸. 하나님이 주셔갖고 네. 행복하게 사는 그런 그러신 상을 것 주셨어요. 같아요. 네. 와, 정말 어릴 때 옛날로 생각하면 척추가 이 비틀려져 있는 그 아들을 주고 자살의 행동까지도 생각을 하셨는데 그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셨던 성령님의 음성. 네. 그때부터 뭐 우리 목사님을 사랑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 같아요. 근데요, 그다음에 장로님, 사람이라는 게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다고. 그래요. 네. 그게요, 계속해서 상승으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네,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이 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로 너무나 내 힘으로 어렵고 감당이 안 되는 많은 갈등 국면에 있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일단은 그 기본적으로 안 믿는 시댁이니까 거기에서 제가 이렇게 며느리라는 존재가 옛날에는 제일 힘 끝발 없는 게 며느리였잖아요. 지금은 그렇잖아요. 지금은 뭐 반대예요. 며느리한테 잘 보여야 되는 세상이고 그때는 그 가운데에서 정말 여러분들한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남편 놓고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 불평을 타고 귀신이 들어오는 문이 열려요. 네. 네, 그건 확실해요. 네. 우리 목사님의 삶을 통한 네. 감정의 말씀과 같으시네요. 네. 네. 원망 불평하면 남편을 미워하면 귀신이 딱 문을 열고 들어와서 그 다음서부터는 남편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별귀신이 다 들어와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안 믿는 시댁에서 자란 그 남편, 나와 너무 다른 환경에서 다른 구조를 갖고 사는 그 남편, 막 합리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하고 죽어도 못 살아. 근데 그 집안이 참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집안이었어요. 근데 집안이고 가문이고 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게 이게 정말 물과 기름이 섞이는 것 같은 삶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차라리 먹을 게 없어서 고생스러운 사람들은 극복하기가 쉬운데 배부르고 등 따쓰고 뭔가 안 맞고 힘들 때는 정말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에 그 시댁과의 갈등과 나를 보호해주지 못하는 그 남편의 모습 속에서 이제 비판, 판단, 원망 하다가 귀신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안 살고 싶었어요. 네. 너무너무 안 살고 싶었어요. 그 죄를 그러고 나서의 그 방황의 세월을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또 끝내는 불러주셨어요. 네. 우리 목사님의 그 인생 스토리가 참 정말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또 제한된 시간 속에 오늘 마쳐야 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좋은 책도 쓰시고 또 이 책을 통해서 앞으로 해야 할 그런 사역들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네. 선교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 선교 현장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을 꿈꾸시면서 지금보다도 더 나은 내일을 향해서 더 다른 박수를 치시는 우리 목사님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전리사 목사님의 삶의 감정 되게 잘 들으셨는데요.
만약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 이 책을 원하신다면 우리 시애틀 글로벌 복음방송이나 조금 전에 말씀해드렸던 전화번호로 연락해 주시면